오늘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라는 주제로 기쁨으로 다시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좋은 차든 그렇지 못한 차든 그게 뭐 벤츠 막 BMW 막 이런 제가 알고 있는 차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더 좋은 차들도 많이 있을 텐데 반대로 뭐 경차 옛날로 보면 뭐 티코 이런 차들 똑같이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좋은 차든 그렇지 못한 차든 그 주유구를 열어서 기름을 넣어야 그 차가 작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기름이 떨어져서 갓길에 세워진 차량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요즘은 그 긴급 서비스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전화 한 통이면 다음 주유소에 갈 만한 기름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여하튼 비싼 차든 그렇지 않은 차든 기름 떨어지면 모두가 기름을 넣어야 그 차가 작동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렇게 차를 움직이게 하는 이 기름같이 성도를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기름,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유익들이 쭉 1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5가지 영적인 유익이 나와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encouragement라는 말인데 용기, 격려하다, 지지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름 부어 주기를 소망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치열업 응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그 영적인 기름을 여러분들이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의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위로 컴포트라는 말인데 그런데 사랑의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위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우리 모두를 치유하고 우리 모든 상처를 싸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거 공급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 사이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다면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못 이길 아픔, 못 이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위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가령 이런 거죠. 지난주죠. 오늘이 이제 첫 주일에 한 주간의 첫 시작이니까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상아리만큼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지고 예배가 시작하기도 전에 막 졸고 막 그런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뒤로 이제 가라고 해가지고 잠 깨고 들어오라고 하고 그 앞에서 숨어서 잠깐 졸고 있는 우리 하연이가 몰래 숨어 졸고 있길래 한번 경고를 주고 제가 두 번째로는 다시 너도 나가서 잠 깨고 돌아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끝나고 말 들어보니까 방과후 학습이 그 방송 댄스가 있대요. 이 2-3시간 실컷 막 추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잠이 와 안 와? 잠이 오죠. 그걸 제가 몰랐어.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정죄는 부분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체를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하연이의 만약에 그 전체 방송 댄스를 추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면 그렇게 말을 못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는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전체를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교제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교제를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교제를 이룬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친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누구와 여러분 교제합니까? 친구랑 교제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신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어서 긍휼과 자비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하심과 적극적인 자비하심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 틈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안에서 참된 영광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허락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십시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이 5가지 영적 유익이 우리의 앵꼬난 영혼에 바닥난 영혼에 주유해야 될 이 기름, 영적인 에너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에너지를 주유하고 이 다시 권면과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시작. 다시 시작. 권면, 사랑의 교제,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걸 우리의 앵꼬난 바닥난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주유해야 될 영적인 공급해야 될 영적인 기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에너지를 여러분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5가지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가? 이 에너지를 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앵꼬난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기름을 차에 넣습니까? 그렇죠. 움직이려고 우리가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기름을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을 가든지 출근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우리 영혼에 주입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면, 용기, 격려,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것들을 우리의 바닥난 그 영혼에 주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받고 사랑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의 교제를 경험하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 영혼 위에 계속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가 뭐라고요?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바울의 그 정말 애절코 정말 막 가슴 터지는 막 그런 마음들이 경험됩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같은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제발 좀 풀어라. 왜 이렇게 애가 닳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막 간절한 그러한 권면을 그들에게 하고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분열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끓는 권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heart, 가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마음은 가슴이 아닙니다. 하트가 아니에요. 여기 마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like minded,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감정적인 이 하트를 품으라는 말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같은 생각 좀 제발 좀 해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할 때 이 교회의 개척 멤버 1, 2, 3를 말씀드렸었죠. 우리 하연이가 손들었어요. 뭐요? 첫째 개척 멤버가 누구였어요? 그래, 루디아였죠. 빙고. 예. 오래간만에 달란트 좀 줘야 되겠다. 달란트 10달란트. 별로 안 좋아. 10달란트 별로인가? 10달란트면 어디요? 땅을 파봐 10달란트가 나오는가? 그래, 20달란트, 20달란트. 그러면 개척하면 2는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정. 20달란트 플러스. 자, 마지막 세 번째 로마 간수 60달란트. 60달란트 주세요. 60달란트. 자, 여러분 그 개척 멤버들 아시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빨리 대답은 못해도 제가 말하면 생각은 나야 돼. 맞지? 생각은 나야 돼요. 자, 개척 멤버 누구라고요?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정. 근데 귀신 나갔죠. 세 번째는 로마 간수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한 사람은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성 CEO.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는 레벨이 다르죠. 사는 레벨이 다르죠. 귀신 들렸던 여정이었어요. 저기 밑바닥치는 하류층 중에 하류층. 그리고요 권력 근처에 있었던 로마 군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었어요. 생각이 사는 레벨로 틀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같은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도무지 이들에게는 생소한 말씀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누군가에게 파를 씻으라고 하면 저는 파를 참 좋아합니다. 파 맛있잖아요. 저는 이 파라고 하는 이 양념구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비큐 할 때에도 이 대파를 그냥 통째로 구울 때 겉에 거 싹 빼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막.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파를 씻으라고 하면 파를 씻는 사람들의 모습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 뿌리를 잘라내고 다듬어서 씻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파 뿌리를 같이 씻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파 뿌리도 같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가요? 커튼을 좀 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커튼을 정말 주먹으로 칩니다. 유머야 유머. 여러분들 유머할 때 웃어줘야 유머가 늘어요. 커튼을 치라고 하면 커튼을 쳐봐. 네? 무슨 말 이해가 안 돼? 유머고. 묶으라고 하면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묶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로 묶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쁘게 리본을 감아서 묶는 사람이 있고 다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요.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죠.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빌립보 교인의 수가 아마 부흥해가지고 상당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하고 레벨도 다른 많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같은 마인드,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가슴으로 감정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생각으로 봤잖아요. 지금 그런 마인드, 같은 생각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감정은 훈련이 힘들어요. 그냥 감정이 이렇게 훅 들어오면 거기에 무너지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은 훈련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생각으로 우리의 정적인 우리의 가슴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은 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이 생각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훈련하면 가능해요. 훈련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같은 마음, 즉 같은 마인드, 같은 생각을 갖도록 매일매일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가정에서도 훈련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부부가 하나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노력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되는 게 성경적인 바른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이제 안식월에 가면서 저희가 스위스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한 주를. 근데 가는 일정에 대해서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이 스케줄을 짜고 또 그리고 다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처음 취리 공항에 내려서 어디를 가고 수도인 베른에 가서는 무엇을 보고, 그리고 인터라켄 뭐 그린덴말트는 어떤 명소를 가야 될지, 또 어떤 숙소에서 무엇을 먹고. 그래서 지금 스위스가 물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틀을 이제 캠핑을 했거든요. 신혼이 그 현지 그 스위스 친구가 있어가지고 여자친구랍니다. 근데 면목상 그냥 몇 번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텐트를 빌려가지고요 이틀을 캠핑했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돈 아끼려다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뭐 1박에 막 7, 80만 원, 막 2박 막 150만 원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이틀 그렇게 캠핑을 했는데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이 일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서로 의견이 대립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우리 가정은 3명이잖아요. 우리 가족은. 근데 한 가정도 이렇게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뭐냐면 이거였어요. 신혼아, 그냥 네가 알아서 결정해. 여행으로는 네가 우리보다 더 전문가니까 엄마 아빠는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나중에는 그렇게 그냥 신혼이한테 맡겨버렸습니다. 모든 결정권과 선택권을 신혼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신혼이의 선택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날 취리에 도착해서 첫 숙소를 가게 되는데 무슨 호스텔가, 물론 싼 곳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냥 이해했어요. 뭐냐면 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해 지지해주고, 오늘 encouragement, 권면, 격려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잘했어, 컴포트,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자비와 궁일한 마음으로 더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설명해 드려볼게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이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 배경이 뭐가 있었냐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었던 짓거리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일이라고 말하지 않은 짓거리예요. 짓거리.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으로, 즉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건 짓거리는 짓거리. 이 짓거리 하고 있었던 그러한 단어를 지금 바울이 다툼이나 허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짓거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시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이 짓거리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지옷 낮게가 아니라 시옷 낮게로 여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자, 저를 보세요. 객관적인 평가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보다 더 좋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노래 잘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때로 직장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한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잘생길 수도 있고 더 예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평가로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 다 부정하고 무조건 잘 섬기라 이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더 탁월한 은사를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객관적 평가로 다른 사람보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면 그 선물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더 열심으로 섬기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게 객관적인 평가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 부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다복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 그 객관적인 그 모든 평가를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더 better, 낮게 여기고, 지옷이 아닌 시옷,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라고 이 모든 선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더 뚜렷해지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아멘.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 야 여기 그냥 가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정할 수 있는. 그런데 오히려 그 선택권과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맡기고 오히려 그 결정에 대해 나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남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오늘 성경에서는 겸손의 실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훈련의 근원이 예수님의 겸손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이것은 어느 경우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래야 되는데,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모델이 있다.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겸손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보고 더 자세하게 한 마음, 같은 마인드, 같은 생각을 훈련받자 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NIV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attitud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태도. 예수님께 맞출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 예수님의 attitude, 그분의 태도, 같은 생각을 가질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생명이 일어나는 데에 쓰임받게 하실 것을 우리 서로 믿자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태도, 겸손한 태도, 그분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여기지 아니하신 태도였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인간관계할 때 여러분들이 꼭 교회 국한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를 주로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말씀은 적용되어야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에도 분명히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주님이 주신
겸손한 생각은 뭐였냐? 여기지 아니하시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가 하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본체이신 그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거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 중에 제2위 하나님이시죠. 뭐 세컨드 클래스, 세컨드 랭킹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3위는 동등합니다. 그 권위와 영광이 동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동등됨을 요구합니까?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너도 밥 먹고 나도 밥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언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까? 하나예요. 내 권리를 찾고 싶을 때. 내가 내 밥그릇 챙기고 내가 내 권리 찾고 싶을 때 우리는 동등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모델이에요. 내 권리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왜 부부싸움이 잦습니까? 왜 직장생활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가 때로 하나 되지 못할까요? 내 권리 찾고 싶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어떤 분들은 자기 생활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면 부들부들 떠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 때는 섬기고 싶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철저히 순종의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코이라는 관상어가 있습니다. 관상어. 이 잉어는 못 먹어요. 잉어같이 생겼는데요. 특징은 뭐냐면 그릇에 따라서 몸집이 결정된다는 점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어항에 넣으면 이 물고기가요 5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수족관에 넣으면 15c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연못에 집어넣으면 25cm 이상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풀어놓으면 2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하나님 앞에 양도하면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은혜마을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어야 돼요. 제발 그렇게 하자고요. 아멘.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활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면 금방 얼굴빛 바뀌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겸손한 태도, 겸손한 생각,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게 겸손한 태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델이었습니다. 여기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승이요, 나승.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없어요. 문외야.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여러분,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를 보면 서로 싸우고 막 피튀기고 막 죽이고 하는 폭력성 있는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가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항상 그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결론 맺기를 딱 두 가지
그 등장하는 대사가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야, 너 몇 살이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영화들을 보면 꼭 나오는 단어들 아닙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알아서 기라는 거예요. 줄 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너 몇 살이야? 나이로 막 누르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내 실력으로 누군가를 누리려고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로 내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졌으면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누군가를 자꾸만 딛고 올라서서 자기가 거기에서 야호 하고 소리치며 재미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낱개를 우리는 지옷 낱개로 바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시옷 낱개로 리셋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더 나은 것을 받았으면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할렐루야.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내 안에 살고. 세 번째, 그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 복종하셨다. 제발 너희들이 이 생각 가지고 이 마인드를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이 시옷의 리셋이 예수님의 십자가 할 때 시옷의 리셋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가정에서는 내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아내들을 바꿔보려고 하고 자녀들을 바꿔보려고 하고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들을 바꿔보려고 하고 근데 이거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참 쉽지 않은 여러분 다 우리 그 사명으로 우리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막 바꿔보려고 막. 근데 여러분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쉽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애들 안 바뀌어. 계속 졸아.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그냥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 바뀌어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20년, 30년, 40년 후에 목회할 때의 모습과 똑같을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안 바뀌어요, 사람. 그때 게으르고 그때 그냥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얼마나 컨닝들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학생들이. 막 거기에서 막 붕괴가 일어나고 막 저분들이. 근데 나중에 가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목회해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근데 그때 그 모습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고치지 아니하면 20년, 30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신학생 때도 하여튼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안 빠지고요. 기도하는 거 저는 지금도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것들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것은 항상 저녁 9시 10시만 되면 그때는 채플실이 저기 산 위에 있었어요. 올라가서 거의 혼자 막 부흥회를 해요. 막 기도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근데 오늘은 어젠가 오늘인가 내가 물어봤어요. 신혼이한테. 야 아빠 게으른 거 같냐? 아빠가 왜 게을러? 아빠가 왜 게을러? 부지런하지. 근데 그 말을 들었네요. 선물이야 그런 고백이. 제가요 그때 그 모습을 품으니까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잘못된 태도들을요 지금 안 바꾸잖아요. 여러분 10년, 20년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라고 이제 그냥 포기하고 우리 자녀들 지금 자세, 태도 안 바꾸면요 여러분 10년, 20년이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똑같다는 안 바뀌어요 사람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어.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은 바꾸셨거든요.
힘과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로 리셋, 십자가로 바꾸셨어요. 지독히도 바뀌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는 그것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헬레크 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묘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 가면 말을 들었는데 어느 성공의 주교의 묘비가 있는데 거기 적힌 글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렇게 묘비가 적혀져 있다고 그래요. 묘비에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마지막 시도로 내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누가 아는가? 그러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을 바꾸시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바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포인트예요. 먼저 내가 변화되고 먼저 내가 죽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더 시온 낱개로 여기는 게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안 돼요. 이게 나의 고집을 바꾸고 나의 주장을 고치고 나의 강한 신념을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4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이게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지금 막 분열의 위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같이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맑게나 하는 그 교회들 가면 항상 맑게나 하는 권사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서 너무 감사해. 그렇게 하려다가도 제가 그냥 초전박살. 근데 여기 유오디아 지금 유권사. 우린 유권사 없죠. 그리고 옛날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순두부권사, 순권사 서로 막 싸우는 거야 막. 근데 이유는 뭐냐면 주님 일 더 열심히 하려고 막. 주님 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싸우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해결책을 내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말아라. 열심히 일하려면 싸워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제발. 그 정도로까지 빌립보 교회가 엉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엉망이. 도통 생각이 같지 않은 거예요. 분열 위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서 구경만 하고 그 진짜 상처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누군가 열심히 일하면 그냥 말이라도 옆에 가가지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좀 하십시오. 그건 내 일 아니고 네가 해야 될 일 딱 구분해서 하면 그 일하는 사람이 힘 빠져 번아웃 당해. 상처받아요. 시험 들어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하나? 은혜로 하는 것이지
그럼 같이 하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는 것도 한두 번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도 사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정신들 차리셔야 돼. 청소할 때 같이 청소하고 무엇인가 같은 일들을 할 때 열심히 같은 마음으로 막 같이 하려고 하고 막 응? 시험 는다니까. 만약 그 사람한테 그 일 시키고 만약에 다른 사람 막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잠깐 쉬고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이 시험 늘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열정도 막 헌신을 갖고 일하는데 또 어떨 때는 돌아오는 말이 막 억울한 말, 모함하는 말 막. 응? 번아웃 당하는 거.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누가 날 모함하고 막. 차 타고 가다가 기름 바닥난, 그래서 도로가상에 세워진 초량한 차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그 바닥난 앵꼬난 차 같은 우리 영혼에 부어질 5가지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거 채워 갖고 가십시오. 권명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참,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은 여러분 이거 여러분 공급받고 가야 돼요. 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특별히 멀리 사는 사람들, 우리 주연 집사님 가정, 이 가정은 주일날 딱 하루 나오잖아요. 이 가정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루 나오죠. 멀리 있으니까. 근데 이 가정이 은혜 못 받으면 한동안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가정을 위해서라도 더 말씀 준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비단 저 가정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영적인 기름을 이렇게 공급받아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은혜 없으니까 껐떡한 말에 얼굴 안색 싹 바뀌고, 그 공급이 없으니까 시험 들고, 그 공급이 없으니까 중내산회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재미없이. 여러분들은 주일을 나오실 때 결연히 찬 마음을 가지고 예배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예배 시간 늦어? 응?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거 포기하고 딴 데 보고 딴 생각하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벌써 우리서부터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지. 말씀을 들어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공급받으십시다. 근데 그 공급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름 바닥난 그 차에 여러분 기름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딘가 가야 되는데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방향성이 뭐라고요? 같은 마음이고요.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인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그 능력을 품는 거. 같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영적으로 공급받고,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철저히 비우고 십자가로 내가 먼저 완전히 죽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하나님 절대 공짜 없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대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신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하면, 즉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참 주님 주신 사이트, 영적인 사이트가 있었어요.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부력이 생겨. 부력이 뭐예요? 우리가 수영장 가서 튜브 같은 거, 이렇게 공 같은 거 있으면 막 누르면 막 이것이 부력 때문에 그냥 핑 하고 막 점프되잖아요. 막 그게 부력 아닙니까? 겸손하면요 부력이 생겨요. 낮아질수록 부력의 힘이 더 크게 작동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는지 경고망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사랑의 은혜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권리 포기하고 결국 그것 싸움이거든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래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불의의 힘이 더 크게 작동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오늘 말씀 앞에 같은 생각, 같은 마인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